마태복음 오늘 7장 살핍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5, 6, 7장이죠. 세 번째 장이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뒤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소제목을 보면은 몇 개 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가 5절까지로 사실은 나오고 단락이 6절에서 또 하나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면 소제목은 하나 붙었지만 6절 단락까지도 2개 단락이 하나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단락에 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뭐 두드리니까 문은 문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목적어가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나머지는 쭉 그렇게 뭐 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13절에 가보면은 그리고 거기 12절에 그러므로 하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잠정적으로 여기서 1단락 맺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1단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큰 단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또 그 다음에 13절 이하를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서 그것도 2절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좁은 문하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단락, 15절 단락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러고 굉장히 길게 나갑니다. 그 앞에 거를 다 합친 것만큼이나 그 앞에 다 해봐야 14절인데 27절까지니까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길게 나가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썼겠죠.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고 길게 쭉 나가면서 24절에 가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13절 이하 24절까지가 크게 봐서 또 한 덩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5절, 6절, 7절은 뭐냐?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니까 우리말의 어순이다라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게 통째로.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랍니다. 결국은. 그죠?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을 만약에 부드럽게 원문에 가깝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채로서 같아서 쭉 나면서 저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럼 뒤에 거부터 한 24절에 그러므로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문장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28절, 29절은 뭐예요? 산상수훈이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근데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왜 놀랐느냐? 권위가 있어요. 뭔가 놀라운 파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뭔가 말은 잘하고 지식도 많은 것 같고 한데 뭔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힘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서기관들하고 다르더라. 지금 그 얘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근데 28절, 29절은 뭐 그냥 대충 마지막 정리가 그렇다고 치고 27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27절까지의 말씀은 말하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겁니다. 몇 절까지 하나? 12절. 그러므로가 나오는 12절까지. 그죠? 네, 거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13절 이하 27절까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충 읽으면 웬만한 건 알 텐데, 오늘 읽은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디가? 6절, 7절이 특히. 6절, 7절이. 우리는 아까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 7절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건 지금 같은 말을 조금 바꿔서 돌려서 얘기한 것일 뿐 한마디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처럼 값진 것, 그걸 갖다가 개돼지 같은 존재들한테 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 그들이 그 개와 돼지들이 그것을 그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와 같이 비싼 것, 값진 것을 발로 밟고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그걸 준 너희들을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허허,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래놓고 7절에 가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7절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6절에 와서는 설교를 잘 안 하고요. 애매하니까. 7절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각자 이해하는 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각자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지식과 지혜를 구할 것이고, 그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 하는 사람은 돈을 구하려고, 그럼 돈을 구하고 돈을 찾고 돈을 두들기면은 그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죠? 이쁜 섹시 멋진 신랑을 구하는 사람은 또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래도 되느냐는 거죠. 7절이.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어요? 너희 필요한 대로 다 각자 해석해서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뭐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는 원뜻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알고서 지 나름대로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하면은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원뜻도 모른 채 지 멋대로 해석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읽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거기 5, 6, 7, 8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연결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소제목에는 뭐라고 붙여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1절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밝힌 거예요. 맞죠? 비판하지 말어.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다? 첫째. 뭐다? 너희가 비판받을걸? 그 얘기예요. 그죠? 네가 남을 비판해봐. 그럼 남은 바보냐? 병신이냐? 걔들은 뭐 입 다물고 당호만 있을 것 같아? 당장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뭐 좀 나? 너는 잘했어? 이러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한 사람이 뭐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죠? 분명히 잘못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그러고 딱 집으면 상대편이 듣고서 가만히 있어요? 웃기네. 뭐 지는 잘했나?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 말 듣고 나면 열이 훅 나요. 그죠? 그럼 더 강하게 지적을 해요. 그러고 나면 뭐 당신은 잘한 게 뭐가 있어? 또 맞받아쳐요. 그러니까 싸우죠. 비판을 하면 반드시 몇 편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싸움이 나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선거 나와가지고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게 남을 험구담을 해요. 그걸 험구담은 상대편은 너는 뭐 잘했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판을 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평범한 젊은 신혼부부들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다고 쳐. 그러나 나이가 50, 60이 넘어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하고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들 나와서 똑같이 그 짓을 해요. 그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참 딱한 인생들이에요. 그죠?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고 첫 마디부터 얘기를 해도 그래도 비판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옳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또 나가죠.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그 비판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언어를 좀 의미를 찾아서 여기 써놨어요. 파란색 글씨로. 비판하다.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가 의미가 뭐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구별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고소하다, 송사하다, 정죄하다. 그 다음에 비판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의미들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잘 묶고 정리해보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한 거 똑같이 나와요. 고소하고 송사를 해서 가만 냅두는 거 아니에요. 틀려먹은 걸 꼭 끄집어내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송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을 꼬치꼬치 따져요. 그리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가 판결해요. 남하고 의논하는 거 아니야. 내 혼자서 하는 거지. 판결까지 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놈은 틀려먹었어 라고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크리노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성경에서 지금 번역한 게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비판한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헤아린다. 요거는 뭐냐면요. 저희 저울이라든지 자 이런 걸로다가 무게고 길이고 이걸 정확히 재는 거예요. 한치도 차고 없이. 그러니까 정확히 꼼꼼히 따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꼬치꼬치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좋죠. 근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거기 제가 지금 줄거는 고소하고 송사하고 옳고 그름을 꼬치꼬치 따지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걸 다 하는 걸 남편이 아내한테 계속 해보세요. 아내가 살고 싶겠어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이걸 해보세요. 살고 싶겠어요? 이거 피곤해요. 이런 사람 피곤해요. 누구든지 이런 사람 피곤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보내드릴게. 무료로 보내드릴게. 보따리로 보내드릴게. 이거 다 싫어요. 그죠? 그럼 내가 싫은 줄 알잖아.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라? 남한테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가 싫으니까 남한테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사실은 쭉 건너뛰어서 12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 싫지? 그럼 너도 남한테 그러지 마.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 1절, 2절, 3절, 4절, 5절 여기 내용은 12절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잘못이 눈 속에 있는 티라면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라면 조그만 거죠. 그죠? 그거라면 너의 잘못은 그거보다 1000배 만배 크다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박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의 잘못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면 네 잘못은 10,000달란트 빚진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잘못은 1000배 만배예요. 그야말로 억만배 이상 더 크다. 그래서 4절에 봐라. 네 눈 속에 그렇게 큰 들보가 있는데 무슨 남한테 야 내가 네 눈 속에 티 빼줄게. 너는 티 있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똥 묻은 개가 혀 묻은 개 나무라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똥 묻은 개다. 옆에 잘못한 사람은 겨 묻은 개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의식하는 자요. 이거는 옛날 말 표현으로 써서인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야 이 위선자야 그거예요. 야 이 위선자야. 겉만 번지르고 속은 푹푹 썩어나가는 이 사기꾼 같은 위선자야. 그 소리예요 이게.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 그러고서 그 후에 네가 잘 보거들랑 밝히 보거들 볼 수 있거들랑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엔 좀 보이겠죠.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남의 티 있다고 그러는데 네 눈에 들보 우선 빼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형제의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눈 속에 티를 빼겠다고 얘기해. 그거예요. 거기까지 본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뭐예요? 주보에 그 요약한 거 보십시오. 제가 1동그라미, 2동그라미에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지가 보시기엔 자기는 깨끗하고 남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했나? 네 죄가 더 크고 더 많다예요. 더 크고 더 많다.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3, 4절, 5절까지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심주를 뒤집어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갑자기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면 소제목이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지금? 5절 끝나고 붙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6절에, 한 절을 6절로 5절에 이어붙였다는 얘기는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되게 보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진주겠어요?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진주예요? 이게요, 금방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시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 거룩한 것하고 진주가 바로 뭐예요? 비판이에요, 비판. 왜 비판이에요? 비판이란 건 원래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남이 손을 댔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남을 비판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내가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을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최초로 표현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가 결국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원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룩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건 거룩한 거야 그럴 때 거룩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손대지 마.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이런 거하고 너희들이 다 따라와 이래.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 이런 거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건 하나님의 전유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 배우고 자기 걸로 삼아야 할 거룩한 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손대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비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에게 주지,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개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돼지 수준의 인격을 가진 존재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네들이 보기엔 먹을 게 아니거든. 그죠? 먹으려고 씹어봤더니 이빨이 우두둑 나갈 판이거든. 그럼 성질을 내겠죠. 뭐 이따구를 주고 있어 이러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돌아서서 준 사람을 물어버리겠죠. 상하게 만들겠죠. 찢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신성하고 거룩한 그것을, 그거는 거의 진주와 같은 건데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진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을 개돼지 수준의 인간에게 던져주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받아들인다? 회개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잘난 척해? 네가 뭔데 나한테 비판하고 그래? 웃기고 있네. 그리고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아각거리고 난리 친다는 거죠. 그 결과 니네들이 찢어지고 상하게 될 거다. 자, 지금 이 6절을 만약에 앞에 5절의 연속으로 본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뭐예요? 비판이란 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손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또 한 가지가 들어가요. 뭐예요?
왜 비판하면 안 돼요? 너희가 찢기고 상하게 돼. 상대편이 너를 웬만큼 네가 비판하는 정도로 똑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니들이 독을 품고 물어대고 찢어대고 상하게 하면 심하면 죽는 수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거 그거 개한테 준다? 그런 개나 돼지한테 준다? 그 귀중한 진주 같은 것을 너희가 하려고 들지 말어. 받아들이는 애들이 개, 돼지 수준이면 안 되게 돼 있어.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너희 자신이 사실은 개나 돼지와 다르지 않아요. 뭐 네가 잘났다고 그걸 준다고 그래. 똑같은 수준에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까지를 쭉 1절부터 5절에 이어서 본다면 최소한 어떻게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몇 가지? 4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거룩한 것이라든지 진주라는 말을 쓴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서 참 성경은 절묘해요. 목적어를 말하지 않은 채 7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단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거룩한 것 내지는 진주. 거룩한 것 내지는 진주라는 걸 갖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보배, 진주라고 말할 것은 절대 손대서 안 될 게 하나 있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구해서 취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남을 시시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에?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조차까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너희가 거룩한 것 중에서 취해서는 안 될 것은 반드시 그거 하나만 딱 빼놓고 다 구하면 다 구하고 다 찾고 다 두드려라. 그걸 구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요, 그 7절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못 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7절에 구하라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이 동사 3개가 명령문으로 표현된 이 동사 3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그럼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당장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다는 사실, 지금 어떻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헬라어는 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구분이 없어요. 영어에서는 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구분이 있는데 헬라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이라는 의미가 강할 때 이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런 뜻이에요.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항상 꾸준히 그런 의미가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은요. 한 번 구하고 한두 번 구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끊임없이 구하라, 반복해서 구하라, 항상 구하라 그 소리예요. 마찬가지, 두드리라도 마찬가지. 예? 두드리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준히 항상 끊임없이 두드려라. 그런 뜻이고 3개가 다 그래요. 동사가. 명령문 동사 3개가. 근데 원어에는 그 단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항상이나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이런 단어는 없지만 그 문장 자체의 어감이라는 게 그걸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다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뭐 한두 번 하고 안 할 수도 있겠네. 그게 아니고 이건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라. 될 때까지 해라.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건 그렇게 하면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이마다 항상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항상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에게는 항상 열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게 7, 8절이. 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의미가 안 살아나는 거죠.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면 너희가 끊임없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다 아시죠? 야 너희가 나쁜 애들도 11절까지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니? 그럼 거기서 좋은 게 뭘까요? 아직 명확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걸로 말하면 6절에서 거룩한 것 내지는 진주에 해당되는 어떤 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거. 그런 걸 갖다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 문맥이. 야, 악한 자도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제일 좋은 걸로 더 좋은 거 주지 않겠어? 네가 좋은 걸 한두 개를 구하면 100개, 1000개를 주시지 않겠어? 지금 문맥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결론이 그러니까 남에게 어떻게 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지금 우린 7장을 다루고 있는데 6장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나왔었죠. 하나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걸 해야 되라고 요구하신 게 뭐가 있어요? 용서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면서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남을 용서한다면 아까 7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남의 잘잘못을 헤아리고 따져? 그럼 너희들도 그거 받게 될 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해야만 너희도 용서받아. 너희가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12절에 너희들 남한테 대접받고 용서받고 하고 싶잖아. 그 식으로 남들에게 대접하고 후하게 대접하고 남들에게 후하게 용서해.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 귀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보통. 황금률. 그래가지고 이건 가장 성경에서 최고로 귀한 그런 말씀이라 해서 황금률이라고 해요. 그래놓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율법 따로하고 선지자 사람 따로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요.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서. 그러면 율법서와 선지서를 합친 거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약성경의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네? 구약성경의 가르침. 그러면 시가서라는 것만 빼놓고 시가서 그것만 빼놓고 구약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어떤 선지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가르침의 전체의 핵심이다 그 소리예요. 뭐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하는 이게. 구약성경을 요약하면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것일 테니까 예수님 말씀이 구약성경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즉 잘못한 건 용서받고 남이 너를 후벼 파고 찌르고 쑤시고 싫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도 남한테 그거 하지 마. 이게 다라는 거예요.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지
그럼 남 대접해줘.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그러므로 끝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7장의 후반부로 넘어가요.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어떻다? 그게 좁은 문이다예요. 그게. 에? 그게 좁은 문이다. 성경은 줄줄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면 넓은 문은 뭐겠어요? 크고 넓은 문은 하고 싶은 대로 비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남 찔러대고 쑤셔대고 비난하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남 비난하고 남 뒷소리하고 계속 찔러대고 시시비비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나는 잘나는데 저 인간은 개판이야 이 식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가기 쉬워요. 크고 넓어요. 근데 그리로 들어간 자가 그래서 많아요. 근데 이건 사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 그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란 건 어떤 거냐? 힘들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거 힘들죠.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가능하면 내가 빨리 먹고 싶잖아요. 남들이 딱 있다가도 나를 대접해서 쫙 비켜서 내가 가자마자 탁 먹고 아니면 딱 차려다 놔있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러고 싶고 그냥 남이 오면은 비켜주고 너 뒤로 가서 남이 오면 자리 비켜주고 갖다 받치고 해봐. 그 소리예요. 힘들죠. 싫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게 좁은 문이래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15절로 이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사실을 정확히 안 가르쳐 주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안 가르쳐 주는 게, 뭐 목사가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뒤로 숨어서 딴짓하고 그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는 선지자라는 말도 들을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쯤 되면. 근데 선지자라고 해서 어느 걸 주장하느냐?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는데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선지자라고 할 만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 그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가르치지 않는 애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시종 전부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하고 토닥토닥 이것만 해주고 그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늑대래요. 그러면 이 일이 늑대인 거짓 선지자는 뭘 바라고 뭘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뭘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뭘 노략질해요? 에? 뭐요? 참된 사람에게 서 뭘 지금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뭘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그죠? 돈 밝혀요. 그리고 뭐 여자 문제 일으켜요. 그죠? 그 짓들을 해요. 우리나라에 그 웬만한 이단들이란 건 되게 부자예요. 그죠? 이단들 보면 부자예요. 어떻게든지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갈취하고 돈에 아주 돈 벌리는데 능력이 탁월하죠. 그죠? 거기다가 JMS라고 하는 그 젊은 대학생들한테 많이 퍼졌던 그 이단 같은 경우는 거긴 뭐 여대생들을 숱하게 다 농락을 하고 그러고도 뭐 아주 대단히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미화를 시켜요. 네.
근데 그거는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건 사기꾼이고요, 거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래도 선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권능도 행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소리 듣는 얘네들은 실제로 뭘 노략질하기 때문이냐?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지가 갖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까지 같이 지옥 가게 만든 애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지 장담하기 힘들어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않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해, 계속 이런 식의 얘기만 하면서 당신이 복 받은 것은, 당신이 물질 축복을 받은 것은 당신이 잘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부드럽게 칭찬만 슬쩍슬쩍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거 이 성경은요, 읽다 보면은요, 무서운 얘기 많아요. 특히 목사들로서 찔리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목사들이 더더욱 찔릴 부분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일반 성도보다.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열매로 안 돼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느냐? 안 나지.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느냐? 딸 수 없지. 가시나무와 엉겅퀴란 뭐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율법주의를 들이미는 애들, 이게 가시나무하고 엉겅퀴예요. 근데 거기서 사랑이, 생명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사는 거 봐봐 어떤가? 율법주의를 그걸 강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되어 왔던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 드리고 성도들은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일이라고 안 그러고 안식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쉬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이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셨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쉬어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주일날 교회 나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거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교회의 관습에, 그거에 따라서 성도들이 계속 충성을 강요하는 것,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마다 17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절 같은 얘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데요. 좋은 나무가, 좋은 선지자가 어때요? 좋은 선지자가 자기 삶에서 용서가 있고, 그죠? 성도들이 잘못해도 용서를 하고, 자기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돼요? 가르침에서 용서를 강조하고, 남 비판하지 말아라.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남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거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를 실천하면서 그걸 바로 가리키는 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19절, 20절까지 나오는 열매 얘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열매를 뭘로 봐요? 그게 아니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걸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지네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선지자인지 몰라도 예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능을 행하지 말라든지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에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권능 행하는 것도 못하면서 나는 괜찮은 선지자야. 그거는 취해도 못 끼는 그건 날라리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만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필요 조건이긴 해요. 근데 이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지자에.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건 필요 조건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잘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쭉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23절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네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때 그랬어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란 이게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를 판단할 때, 즉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의미입니다.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때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죠? 그러니까 나 예수가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내가 판단하는데 그때 선지자 노릇했다고 지는 잘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란다고요? 야, 난 도대체 너네들을 안 적이 없어. 난 너네들 몰라.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불법이에요? 이게 무슨 불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했어요?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중간쯤에 빨간 글씨 난 거 있어요. 남을 여전히 비판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정죄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는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지옥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목사 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하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라예요. 결국은 행해라. 목사도 행하고 목사도 용서하고 남 대접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대로 행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물결이 그냥 막 와서 휘말려서 난리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면은 끄떡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추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괜찮은데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린석은 사람이래요. 집을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빗물이 와서 좀 오면 그냥 금방 쓰러지겠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고 끝냈어요. 자, 이런 사람 천당 간다 못 간다? 이거 말이 애매해요. 집이 완전히 떠내려가느니라 그랬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무너짐이 심하대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직까지 집이 남아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비유하는 건데 이건 지금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이 그대로 24절, 5절, 6절, 7절이 이 말이
그대로 인정이 되려면 천국이란 건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만 가든지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야금야금 점점 더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후자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대신 100%는 못 살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신앙을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처음에는 5%, 10%만 살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의 삶을 5%가 아니라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반이 넘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70, 80, 90%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100%, 90% 이상 넘어가 보세요. 가끔 가다가 그저 좀 기쁨이 없을 뿐, 가끔 가다가 좀 어떨 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태어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어쩌고저쩌고 교만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천국인 거죠. 남이 보면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여기 끝에 2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도대체 그 앞에서 23절까지 보면 23절을 보면 어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 보면 이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25절, 4절 이하 23절을 보면 그런데 24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근데 잘못해서 모래 위에 행하지 않고 그래서 엉터리를 지어놓으면 그거는 모래에 지은 것 같아서 무너지는 것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완전히 집이 박살나고 끝장나고 알거지가 된 거다라고 말 안 하고 그러고 떠내려가면서 그 집과 함께 죽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럼 이 말은 뭐냐? 천국이란 건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같이 누려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을 잘 읽으면 천국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마귀의 말 듣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은 그건 마귀 자식이지 마귀 새끼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집어서 팍팍 찔르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그래서 뭔가 뜨끔뜨끔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고 말로만 하거나 심지어 가르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건 완전히 사이비 사건 선지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나중에 후반부는 보면 어떻게 돼요? 사건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21절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뭐예요?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 내 말을 듣고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가 곧 내 말을 듣고 행해라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소설을 쓰듯이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 기절 한 기절을 가지고 주제로 삼아서 지가 소설을 막 쓰면서 갖다 붙여요. 세상 철학 갖다 붙이고 세상 문학 작품 갖다 붙이고 세상 사건 다 갖다 붙이고 막 그래가면서 그거는요 그 사람은 소설가지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정도 되면 거의 그건 더한 욕을 먹어도 싸요. 지금 마태복음 7장 자 처음부터 무슨 얘기했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적게 보면 두 가지.
많이 보면 몇 가지? 4가지야. 그리고 비판이란 건 실로 거룩한 거야. 근데 그 거룩한 것 중에서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 그걸 취하려고 들지 말고 그거는 비판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취해야 할 거룩할 것들은 그건 자꾸 취하도록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들겨. 그럼 반드시 주실 거야. 에? 반드시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산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을 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야.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산다는 건 어떻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 아주 힘든 일이야. 아주 힘든 일이야. 하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야 돼.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첫째 뭐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존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이라든지 뭐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러면서 분명히 탁월한 게 있거든요. 보통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보기엔 존경할 만한 요소가 10가지쯤 있을지 몰라도 본질이 핵심이 거짓일 때는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건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사람 말 믿지 마. 사람 말 믿지 말고 설령 목사가 설교를 했어도 성령에 비추어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 그게 어디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한다. 21절이에요. 21절. 그리고 그걸 좀 바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나 예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게 천국 가는 자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이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살면서 누려야 하는 거야. 너희가 100점짜리 천국을 여기서 누릴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낙제 점수. 그건 미연하게 60점 최소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제 판단입니다. 최소한 60점 이상. 자동차 면허시험은 몇 점이죠? 60이에요? 70이에요? 60점입니까? 자동차 면허시험을 60점에서 합격시켜준다면 최소한 60점 정도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로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60점 이상이면 절반 이상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절반 이상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마음이 평소에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것만 하면 100점짜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여기서 60점, 70점, 80점 정도 그렇게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즐겁죠. 편하죠. 근데 그 정도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걸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비판하는 습관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하지 마 그 소리예요. 죽어도 비판하지 마. 너네들은 그거 할 자격도 없고 그건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너네들은 뭐야? 자격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똥 묻은 개야. 아야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도 편하게 하고 내 심사도 편하고 그래서 내 속에도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걸 꼬치꼬치 따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꼬치꼬치 따지면 어떻게 된다? 피차간에 괴로워. 그러고 네가 지옥 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결론 봅시다. 결론만 간단히 읽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그 대신 거룩한 것 즉 천국을 끊임없이 구하든지 아니면 비판하지 않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거룩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 고유의 것이니까 그거는 비판하지 않기를 구하고 나머지 거룩한 것 하나님의 속성은 다 구하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늘 구하고 늘 찾고 늘 두들기고 계속해 두들겨라 이거예요. 돈 구하고 여자 구하고 권력 구하고 미모 구하고 사회적 직위 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차, 좋은 집 구하지 말고 지금 이거 구하래요. 그거를 끊임없이 구하고 늘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특히 야 비판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비판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비판해도 그 말을 집어넣으십시오. 주어에 빠진 걸 가지고 계시면은 비판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은 삼가야 돼요. 그런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 대신에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즉 바꿔 얘기하면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는 나 예수의 말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실천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까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힘들어요. 더구나 나에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이건 무지무지 힘들어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어떤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아담이 원죄를 저지른 이후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존재예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예요. 한 푼 줍쇼 하고 적선을 해주세요 그러고 동전 주세요 하고 말할 힘도 없고요. 얻어먹을 깡통도 없고요. 말할 능력도 없는 그런 정도의 존재라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고요. 비전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살아날 비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 잘났다고 남한테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마치 뭐처럼?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저 여자가 그랬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하와한테 손가락질하고 양쪽으로 나는 괜찮고 그죠? 이게 죄 중에서 더 큰 죄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너 왜 먹었냐 했더니 당신이 만들었죠? 그 인간이 나한테 먹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악의 아주 최악입니다. 악 중에 최고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거는요. 먹고 난 다음에 잘못했어요. 이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자식 가인도 그랬죠.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지전능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고 내가 그거나 지키는 자입니까? 난 그 짓은 못해요. 정면으로 대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난 죄예요, 이게. 자기가 심판자의 역할하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남에게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무지 큰 죄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용서할 때 정확히 얘기하면 용서할 자격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를 굉장히 높여서 인격적으로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할 자격도 없고요, 권리도 없어요, 사실은. 아주 엄밀히 따지면요, 너희는 용서할 자격도 권리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 쓰는 게 냉정하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도 타인을 용서하래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두 가지 점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야말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코가 찡할 정도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진짜 나는 구제불능이지 하기는 자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게 다 드러난다면 내가 얼굴 들고 세상 다닐 수 있겠나.
그게 온 천하에 대한민국의 뉴스로 내가 숨어서 졌던 모든 죄들이 뉴스에 하나하나 한낱이 다 그게 TV 뉴스에 다 그대로 그때 그 장면이 희한하게 그게 다시 비밀리에 녹화가 돼가지고 다 나온다고 그렇다면 그게 TV에 다 공개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래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그런 건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 거기 마지막에 말한 두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도 나는 맨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를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왼수같이 보이던 남편이 이뻐 보이고요. 그렇게 왼수같이 보이던 마누라가 이뻐 보인단 말입니다. 좋아 보이고. 그냥 그렇게 싫던 사람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치가 떨리던 존재가 그냥 괜찮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꿔나가실 때 그때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원수가 사랑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7장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을 살핀 건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대원칙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대원칙이 너희는 아까 뭐였어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12절.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동해라. 대접해라. 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대원칙이 뭐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말 듣지 마라.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판단하고 나 예수의 말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대로 따라 행동해라. 사람 말 믿지 마라. 목사도 사람이다. 그거 정확히 해라. 그리고 거기까지 큰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 대강령을 툭툭 던진 거죠. 큰 틀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나갈 때 끊임없이 이걸 믿고 아까 말한 뭐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항상 반복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